일부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94장입니다. 39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으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찾아와서 우리가 어제 지난 주일날 보았던 말씀처럼 여로보암 왕에게 경고한 하나님의 사람과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과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인가, 그리고 또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기록해 두심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항상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했던 사람 아닙니까? 원래 여로보암 왕이 타락하고 우상을 세워서 단과 베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란하게 섬기듯 했다면 이 여로보암 왕에게 올라가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베델의 늙은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왕에게 직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가지 않죠. 물론 선지자들을 탄압하고 제사장들도 쫓아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가지 않고 자신의 아들들이 가서 이 상황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행한 일을 보고 돌아와서 자기의 아버지에게 구하게 되죠.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아들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건강이 안 되어서 가지 못했던 것도 아니고 충분히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귀의 안장을 짓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에서 올라와서 길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여로보암에게 왔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자기는 한낱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세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통해서 여로보암이 브레이크 없이 북이스라엘을 만들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여로보암도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잡으라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가 편손을 마르게 하셔서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그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람 앞에 엎드리고 또 자기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여로보암의 신앙이 있어서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권해서 그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람 앞에 자기가 마음을 꺾은 거죠. 이런 과정을 다 치르고 나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극렬한 싸움이었고요. 얼마나 에너지가 들었겠습니까?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쉬고 있을 때에 이었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에게 다가오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묻습니다. 묻고 난 이후에 15절 말씀이 좀 의아하게 보입니다. 15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첫 대면에는 자기를 알리고 소개합니다. 근데 이 늙은 선지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누구누구고 네가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 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가서 떡도 먹고 물을 마시자라고 부탁을 한 게 아닙니다. 지금 15절의 마지막에 보면 가서 떡을 먹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분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무조건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말투, 행동, 마음의 자세, 태도 이런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느끼고 뭔가 찝찝하고 느낌적으로 느낌이 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계하며 살라고 주신 센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이 늙은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조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느꼈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감지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에게 경계받은 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에 보내실 때는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선지자라면 여기서 스톱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이 늙은 선지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가 18절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으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여러분,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로 보이십니까? 이름만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걸 이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러이러해서 그런 맞이하러 왔는데 안 되겠네요 라고 여기서 그만둬야만 했습니다. 근데 늙은 선지자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나중에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계속 기록하지만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가서 자기 집에 초대하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죽게 되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늙은 선지자는 누구의 영광을 가로채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왜죠? 자기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그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빼앗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다가오고 말하고 일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더 여기에서 더 헷갈리게 하는 본문이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함께 식사하는데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에 이 늙은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때문에 더 많이 헷갈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22절입니다.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죠. 근데 늙은 선지자 자신이 속임을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을 쏟아내게 하십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달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늙은 선지자, 선지자라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없을까요? 여러분, 이름만 그리스도인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경계해야 합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도 사건을 통해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모른다라고 살아가며 그만 속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죽음에 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실컷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놓고는,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해놓고는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경계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경계를 그만 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그는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와서 자기에게 이야기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 하면 자기와 같겠거니 했습니다. 왜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명령하셔서 자기는 지금 큰 일을 감당하고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선지자라 하는 그 말에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거짓말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결국은 속임에 빠져서 죽게 되죠. 하나님이 이 사건을 보실 때에 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한 겁니다. 떡도 물도 마시지 말고 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라. 이 사건이 이렇게 된 건 마음이 아프셔서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찌 살아야 합니까?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앙의 사람은 경계가 있어야 하죠. 교회 안에 그냥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무조건 그리스도인으로 다 좋게 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분명함도 있어야 되고요, 헤아림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마음 없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겠다고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경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경계를 풀어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는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셔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 속에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다른 이들이 속이고 마음에 작정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신앙을 가졌지만 명철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곳에 오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 하나님 이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더 깊이 생각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이 혼탁한 세상,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에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음정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마음의 경계를 풀지 않게 해 주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온 성도들이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영광된 교회의 모습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청빙위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며 그 방법을 찾아가고 또 사람을 분별하고 또 가장 좋은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상의할 때에 하나님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분리개척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건축위원들과 분리개척위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적히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사무총장 출마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이제 내일 임시노예를 통하여서 이 일들을 더욱더 확정되게 될 때인데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에 하나님이 사용되어지는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이 일을 두고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경계를 늦추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이 귀한 때를 지나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대선입니다. 하나님 또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 또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도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해주셔서 하나님 좋은 사람이 선택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적론과 당쟁이 하나님 분열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하나가 될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합당한 이가 뽑혀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당선된 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자기의 뜻대로 다스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지도자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이 싸움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고 그분들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선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큰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